오늘은 레이버 데이입니다. 노동절이라 그러죠. 우리 수고하고 열심히 이 삶의 터전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오늘 쉬는 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어디이든지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또한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6장입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이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갈라디아서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동안 했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참 깊은 묵상과 또 토론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조금 더 깊어지면서 우리도 고민해야 하는, 또한 생각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만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 갈라디아서가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힘과 능력을 가진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3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 신앙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의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고요. 12절에 나오는 사람은 율법 가운데 살리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을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주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에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 때도 그렇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숨쉬고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사는 삶의 관건, 그 영적으로 사는 삶의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 그랬지만은 믿음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것을 바울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인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죠.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살더라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형통하더라는 거죠. 그 반면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 현실을 보고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장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고, 그 반면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리고 그들을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아니, 여쭈었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의문에 가득 차서, 불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에 주신 대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은 즉시 이 벌이 내리고 그 대가에 맞는 또 형벌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죄악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고 즉시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어느 누구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법에 맞는 대로, 그리고 법에 그런 대로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면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몇몇 사람만 샘플로 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려면 다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예외자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잘 지키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따지느냐? 믿음을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다 죄악 많고 또한 허물지지만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의롭게 살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한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부족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긍휼하신 사랑은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를 잘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은 믿음에서 온다는 거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준비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참 회복하는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9월달 참 많은 사역들이 재개되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